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강성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보좌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신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 아버지께서 어느덧 세계강국으로 언뜻 세워주시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쟁으로 불안해하는 이 지구를 이 나라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과 복음의 방주가 되어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홍만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질병에 치유하심이 있게 하시고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등대불이 되어 늘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7월 24일)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반 3기를 모집합니다. 주일 말씀과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듣고 있는 것들 10조 과정이고요.
모임 장소는 3층이고 인원은 8명. 식사 후에 40분간 있을 예정입니다. 둘째 주부터 시작하오니 박예진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행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 금토 여수운영교회 청년부 아웃리치 있을 예정이고요. 31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없고 그래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점심 식사도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 강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손학 목사님이 잘 준비하셨는데 다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늘 행복풋살은 쉬고요.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오셔서 뭐 따로 인사는 하진 않겠지만 또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석 집사님 며느님이 오셨는데 네, 또 정말 반갑고요. 또 우리 진순명 권사님 따님 사위 그리고 손주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장석 집사님 인도로 강홍록 집사님과 이혜영 권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서 한 번만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나아올 때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해 마음 아픈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엉킨 실타래와 같은 문제가 하나씩 풀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일상이 감사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주께서 기뻐 들어 주시옵시며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물질이 전달될 때 사랑과 격려도 함께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수고하는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페 찬양단 나오셔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지금 현대 교회, 현대 사회가 겪는 그런 문제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이따 깊게 다루겠지만 고린도 지역은 다른 어떤 로마 속주보다 더 세속화된 도시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으며 더 은밀하고 더 태폐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만 독약청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가 설교 가운데 동성애에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동성 결혼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를 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랑 김영수 군과 신부 김영철 군의 결혼식에 오신 하객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주례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들을 서술한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의 답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세속화된 세상에서 교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배울 수 있으며 이 관점으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개론입니다. 숲을 봐야 나무를 잘 볼 수 있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인데 먼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된 이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번 주로 개론을 끝맺히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아시아와 헬라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육상으로는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의 요지이며 동서로는 에게에서부터 지중해로 나아갈 때 꼭 들르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갈 때 남부 그리스를 돌아서 가야 했지만 지금은 건설 기술이 발달하여 고린도 그 지역의 해협을 뚫어 바로 이탈리아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협이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 또는 고린도 해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사람들이 자주 다닌다. 교통의 요지다. 그러면 뭐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업과 교육이 발달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업과 교육이 발전하게 되면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뭐가 많게 되죠? 그렇죠. 일자리로 인해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다 항구 도시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외부 문물이 들어오기에 매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라 배가 고린도 지역에 정박하게 되면 선원들은 밤에 뭘 할까요? 내일을 준비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까요? 그렇죠. 매춘과 향락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돈 많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도 밤에 뭘 하겠습니까? 같이 태폐 향락 문화를 즐기니 얼마나 도시가 음란하고 타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뜻은 고린도 사람을 말하는 것이나 다른 의미로는 음란한 사람 또는 태폐적인 사람을 말하며 상대를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인종이 모이는 도시였기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과거 벳사람은 태풍과 바람과 이런 같은 자연적인 어떤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자연스레 미신을 숭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어촌 마을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우상을 잘 섬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온갖 범죄와 타락이 만연했기에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탁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속주들은 도시 중심 높은 곳에 로마 신들의 신전을 지었는데 고린도 지역의 대표적인 신전은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비너스고 이제 로마는 아프로디테죠. 그 당시 종교의 사고 방식은 신에게 무언가를 빌면 신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그 힘이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을 구하게 되면 여사제에게 사랑의 힘이 전달되고 그 사제와 성적인 결합을 함으로써 그 힘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례의 한 가정 중에 집단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순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불행이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그곳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매춘이 행해졌으며 이런 이유로 엄청난 돈이 몰려왔기에 신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부업 및 은행의 역할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도시였기에 철학과 수학이 발달하여 주변에 많은 학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가 번성했습니다. 특히 말에 관련된 학문인 수사학이 발달하여 지혜롭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신약의 역사책인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에 고린도 교회의 기원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 바울의 2차 복음 전도의 여행자는 실라와 중간에 합류한 디모데가 동반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였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를 잡으려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간신히 바울과 실라만 빠져나와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난 와중에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바울만 아덴으로 긴급하게 피신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머지 좀 또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뭐 돈도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니까 좀 벌려놓은 사역을 정리하고 뒤따라가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런데 이제 아덴에 홀로 도착한 이 바울은 그곳의 우상, 아테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이나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논쟁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이나 사조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호기심 가지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나 워낙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혼잡한 도시라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도시가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아덴을 또 떠나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루트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자세한 내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베레아에서 자신들의 동료들과 헤어지고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덴에서 오래 있지 않고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혼자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온 지역에 동료들과 떨어졌고 가지고 온 식량과 돈이 다 떨어지게 된 바울은 자연스럽게 일할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기술이 하나가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울은 학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주로 하층민이 하는 이 천막 짓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랍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기술들 하나씩을 습득하고 갖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즉위하자 종교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로마와 달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 수도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긴급하게 거주할 처소가 필요했는데 가장 싸고 손쉬운 거주지가 바로 천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 천막 사업이 대호황을 이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거리를 찾던 바울과 일손이 모자랐던 아굴라 부부가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 짝짝꿍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인연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평일에는 천막 짓는 일들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됨으로써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그만두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 사역,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 가운데 그들을 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더 이상 회당 중심의 사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의 방향을 틀기로 이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곳에 사는 로마 시민이며 헬라인인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그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게 되었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 그렇게 가정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박해가 시작이 되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나아가 복음 사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헬라인 중심의 교회로의 변화입니다. 그전까지 바울의 사역은 흩어져 있는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옮겨갈 때마다 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풍습이나 문화나 언어적인 배경도 동일하고 본인도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인을 향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아시아보다 마케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결별한 것은 표면적으로 의견 다툼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는 헬라인 중심의 사역으로 가야 하기에 그들과 결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과 계속해서 사역하게 된다면 유대인 중심의 사역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줍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그의 출신이 이제 헬라인 중심의 사역으로 넘어가기에 딱 좋은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유대인도 알고 유대교도 알고 헬라의 문화와 종교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둘이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고 아굴라는 유대 천민 출신입니다. 그들은 로마 유대 박해를 피해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었고 아내는 로마인이지만 남편을 따라 같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사역 가운데 헬라의 기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브리스길라의 도움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은 바울이 헬라인 사역으로 방향을 트는데 적절한 상황들과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노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성도 중에는 대중가요는 천하고 또 찬송가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 가운데는 그 대중가요에서 음을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프랑스 대중가요에서 가져온 것이고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은 독일 가요에서 가져온 것이고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509장 기쁨의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이 세 곡은 미국 대중들이 부르던 대중가요에서 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시간이 질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가지고 찬송을 부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8년 사역한 후에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러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온 글로에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은 바울은 약간 격정적인 언어로 그들의 잘못을 질타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를 쓰며 가르쳤는데 변해버린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니 우리에게도 정말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다루고 추후 강의하면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2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아볼로와 베드로였습니다. 둘 다 개성이 강하고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역자가 오고 가는 것은 교회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역의 경험치와 방식을 가진 사역자가 와서 사역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한 명의 사역자를 통해 성경과 신학을 꾸준히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역자를 통해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워낙 신학의 깊이가 태평양보다 넓어서 아무리 다뤄도 끝이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깊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담임 목회를 가기 전에 다양한 담임 목회자 밑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좋은 면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면은 배우지 말아야 하는 면에서 배우니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마다 부르신 은사가 달라서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게 되면 어떤 목사님은 장례 예배를 너무나 잘하셔서 장례 예배의 유가족이 은혜를 받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분을 통해 장례 예배의 정신과 예도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어느 분은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잘 하셔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 굉장히 진심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역자들을 놓고 유익한 점을 배우기보단 그 사역자를 놓고 파벌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게 되면 손 목사님 파, 홍만식 목사 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중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아내로 취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더욱 분노하며 질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 우상 신전에 나아가 음란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어찌 다툼이 없겠습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을 교회 내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사회법으로 해결하라고 했기에 그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세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한 질책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고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에서는 결혼에 관련된 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 답을 주었으며 그 가운데 9장에서는 당시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삼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지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고 있고 성만찬 때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고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 15장은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의 잘못된 문제들을 다루고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것을 Q&A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기록되어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고린도 전서를 신앙생활 백서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삶의 적용점과 또 고민거리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개론 시간입니다. 조금은 학술적이고 딱딱한 내용이 다뤄져서 무슨 수업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지역의 배경 또 고린도 전서의 배경과 상황을 알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세부적인 본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타락한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세속화된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의 관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기술하니 그런 점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고린도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밤에 산에 올라갔는데 곳곳마다 밝혀진 수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이곳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아닌가 생각하며 처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속한 그 건물에 안마시술손이 단란주점이냐 하는 성매매 업소가 같이 있어서 두 번째로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대도시에 문만 열고 10분만 걸어가면 성매매와 관련된 업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건물 3층에는 금요 기도회로 성령의 불로불로를 외치고 지하 단란주점에서는 술에 취한 남녀가 뒤엉켜 불금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외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수가 줄어들어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 나가거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한국의 목사들은 정신 차리라고 이곳 신천지로 오라고 편지를 매주 보내오고 대놓고 자신들의 교주와 교리가 우월하다고 떠드는 이 현실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며 어떻게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될지 고민이 듭니다. 막연하게나마 고린도전서가 맞춰질 즈음에 저도 답을 얻고 여러분도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그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구도자의 자세로 복음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길,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는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점점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음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제면은 좀 특별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장소를 나아가는데 10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 판단하며 결정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여 음란하여 아버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해서 아버지 모든 악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태폐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미래를 기대하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들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경이 되어 나의 아버지 생명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 길이 정답이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아버지 정말 험하고 또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
정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가치관이나 세상들이 얘기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 바이블이 되어 진리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속에 결코 물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나 할지 아버지 정말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들,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른 누군가 어떤 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며 좁은 길, 아버지 험난한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경을 진리로 삼아, 성경을 생명 삼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